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적인 사람이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무슨 목적으로,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또 앞으로 한 10년, 또 지나서 한 20년 후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때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교만으로 또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유사한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그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또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이 존재감에 대한 그 생각들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우리 인간인지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서 그냥 동물처럼 먹는 것과 입은 것과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대자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관한 이 문제에만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한적이고 나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냐면 모든 인생의 세상에 돌아가는 축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뭘 살다가 그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생각과 잠재의식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되고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되면 까짓 거 인생 뭐 있나, 죽으면 끝이지 뭐, 죽어버리자.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만나죠. 같이 바둑을 두어요. 또는 어떤 윷놀이를 한다든지 어떤 게임을 할 때 갑자기 자기가 졌어요. 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무효야 하면서 막 깽판 넣는 거죠. 막 틀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자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내가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흐트러 털어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운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의 중심축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지만 태양이 아닙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구가 목적이셨고 가장 큰 관심이셨기 때문에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일정 거리에 위치시켜 놓고, 그렇죠? 우리가 타 죽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고
그렇게 위치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달과 모든 별들까지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지구에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구와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큼 이 세상은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기까지. 요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을 다녀보면 가을 단풍이 제법 아름답지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저는 제 일선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요 카이스트에서 경희대 가는 길. 그 길 저도 어저께 한번 가봤거든요. 너무 이뻐요. 그죠? 거기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 한번 오늘 끝나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아직까지. 이렇게 곱고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대자연의 이 아름다움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장엄하고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기 싫으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초청주일에 오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혹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존재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감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만져지는 것만 느끼고 냄새 나는 것만 인정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적인 것 자체도 사실은 마술사들이 우리의 눈을 속이고, 그렇죠, 감각도 속이고 모든 걸 속여서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속는 거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감각적인 것들이 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정한다 해도 오직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 우리가 뭘 가지고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목숨이 지금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분명한 이 사실만큼 또 하나 분명한 존재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나를 그냥 존재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구의 주인이 되도록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되는 지구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그 주변을 대신 채워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광활한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분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까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 생각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보다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있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 자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죠. 심지어는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이용하죠. 그래서 좀 자연 파괴,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지만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당신의 영광을 누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하나님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리 말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의 목적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당신의 영광이고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에게는 3명의 자녀와 5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인생의 모든 중심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나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구는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혹 다른 별의 우주인들이 또 살아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문명을 이루고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지구가 언젠가는 별똥별 떨어지듯이 말이죠.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 지구는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모든 일에 감사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주변에 대기층이 있어서 온갖 동식물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 너무도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최종적인 목적, 중심이 나일 때는 우리 인간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이 지구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웅장하기 그지없죠.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모든 것들은 더 웅장하기 때문에 나는 작아 보인 것이 뭔가 길이 막히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 날마다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 우주계의 주체인 지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인생의 올바른 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과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창조주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보면 인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철학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인간의 최종적인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런 의미에서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철학은 모든 피조물의 최종적인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고요. 종교는 그 최종적인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철학은 최종적인 실체를 아래서부터 위로 규정해 나가려고 하지만 종교는 위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지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IQ가 160 이상인 천재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혹시 IQ 160이신 분 계신지요? 아마 안 계실걸요? 160이면 천재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100문제 있는데 100문제를 푸는 것과 머리가 돌 같은 사람, 저라고 굳이 구분하지 않겠습니다만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정답이 내 손에 있어요. 그 손에 문제지에다가 정답을 베끼는 것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천재가 100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답을 들고 그걸 베끼는 게 나아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 이래 꾸준히 신 또는 다른 의미에서 최종적인 존재자, 절대자에 대한 이런 갈구함은 늘 있어 왔어요. 인간의 지혜로 최종적인 이 존재자에 대한 신을 부단히 찾아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절대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가 있음을 그들의 지혜로 밝혀내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똑똑하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의 존재가 있음을 확인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미개한 사람이라도 신을 섬김으로 종교를 가짐으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인간 역사 일에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드셨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가라는,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더 복되고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신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거죠. 참신. 신이 많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참신은 뭐냐는 거예요. 누구가 참신인가라는 거예요. 14세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을 존재하게 했던 분은 또 누구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또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재하게 했던 분은 누구냐? 또 위에 조상이겠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어떤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곳이 바로 최종 원인, 바로 절대자, 우리가 말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했고 이 이상의 천재들이 그런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죠.
앞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천재적인 철학자들이 그들의 지혜와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냈다라고 알아냈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은 우주와 인간의 모든 것이 최종적인 존재로, 가장 근본적인 존재가 물질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최종적인 존재가 하나님 신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어느 경전이나 어느 학문에도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말하는 신이 없었습니다. 신이 어떤 인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가치와 인생을 논한지는 몰라도 신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에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딱 집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해서 그 정답을 가지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것보다는 좀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에 속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정답을 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참된 신을 찾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방법 그 자체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속했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꼭 집어서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거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미련하다, 참 답답하게 산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많이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참 무슨 낙으로 사냐. 술도 못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죠. 먹으면 먹죠. 못 먹겠습니까? 안 먹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미들을 모르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사냐.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느냐. 참 미련하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며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미련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강조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부르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왜요?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창조한 주인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겠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런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오늘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속에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봤어요. 김혜자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저분 모르시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비로소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만나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이 세상 어떤 지식과 어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만한 모든 조건보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